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또한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모진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이 시간에 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대화라고 하기에도 하기 어려운, 너무 어려운 일방적인 엄포, 통보, 판단, 그것이 막 벌어지는 현장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또 마음의 움츠러듦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우선은요. 그리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라는 또 생각도 들 텐데 그 듣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가는 부교역자들의 저와 같은 부교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심하게 깨지고 나서 감사합니다. 또 지적해 주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또 혼내주시라고 모든 교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대화가 마칩니다. 이런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핵심은 관계입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엄재 씨의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서로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변하기 마련인 마음을 붙잡고 서로를 토닥거리며 끌어당길 때 우리의 첫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내가 알듯 그도 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써봤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추억할 때 떠오르는 건 실력이 아니고 태도의 말들이었다. 중략하고요.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모른다. 태도로 읽을 뿐이다. 누가 들으면 아까 같은 상황 말이죠. 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나의 실력을 폄훼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엄재 씨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진심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첫 만남,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해왔던 그 시간에 나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님 그러십니다. 일관된 태도로, 그리고 이 말이 너를 그냥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그 태도로 저희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신랄한 비판, 엄청나게 깨지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커져버린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상징이냐면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왕을 세워서 왕을 대리인 삼아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높아진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바벨론에 집중된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보면요, 6절에 보면
애곡, 멸망 이렇게 표현해요. 9절에 보면요, 잔혹히 분냄, 맹렬히 노하는 날, 황폐, 죄인, 멸망 이런 단어들로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말들이죠. 그러나 구약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의 날이거든요. 구약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날이 바로 이 날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이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 차이인 것이죠.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을 좀 더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1절 잠깐 보죠. 이사야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한 절에 언급된 동사가 세 가지인데 그 동사를 잘 보시자고요. 뭐예요? 벌하며, 끊으며, 낮출 것이며예요. 이것은 직접적인 바벨론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1차적으로 들었을 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사야가 먼저 전해 들었고, 이사야가 이 말을 바벨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게는 경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을 것이라는 거죠. 벌하며, 이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카드예요. 근데 원래 기본 의미가 벌하다가 아니라 방문하다, 찾아오다 합니다. 기본 의미가 말이죠. 근데 의미를 확장해도 모으다, 돌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누군가에게는 벌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누구의 죄를 벌한다고 하십니까? 악과 악인의 죄. 여기서 악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악은 어떤 잘못된 악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악은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드는 감정, 결정, 계획, 행동, 이게 하나님 고려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인 거죠. 그러면 그 악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벌을 줄까요? 악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없음이니까 여기에 대한 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인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나라잖아요. 하나님 없음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왕자에서 주도권을 내주기 싫은 이들이 진짜 왕은 나야 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징계고 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손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찾아오심 자체가 복인 거죠. 복음입니다. 나의 억울한 것, 손해본 것, 찢겨진 그 모든 마음 주님 찾아와 주시면 내 마음이 해결되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 마음이 시원해지겠구나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후자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징계가 아닌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동사 볼까요? 이 끊으며예요. 끊으며. 뭘 끊는다 그랬어요? 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는다 그랬잖아요. 끊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밧이에요. 샤밧. 세베스,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이 기본 의미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게 하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끊어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끊어냅니까? 오만을요. 오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가온인데 탁월함이에요. 엑설런스예요. 탁월함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탁월함으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나 아닌 이웃을 섬기는 차원에서 탁월함이 쓰입니다. 탁월함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탁월함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오만함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는다, 행동을 멈춘다, 휴식하다라는 단어의 샤밧을 쓴 것은 탁월함이 오만으로 가는 그것을 멈추신 것이에요. 바벨론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바벨론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였을까요? 자신의 탁월함이었어요. 근데 그 탁월함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징계죠. 엄청난 벌일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휴식을 주실 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신앙인들도 사고를 당하고요, 병을 만납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면 난감해요. 병원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같이 이것을 징계로, 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실 그때에는 무슨 목적이 있겠지. 그 이유와 의도를 명확히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관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관계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휴식을 주시는구나. 다시 충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는 얘기죠. 끊으며 라는 이 동사를 대할 때도 누군가는 이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징계요 벌처럼 느끼지만 누군가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쉼을 쉴 수 있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낮출 것이며예요. 마지막 동사입니다. 낮출 것이며. 현대인의 불안은 지위 불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여 얻은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까 봐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바벨론이 가장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징계, 벌은 뭐였을까? 앞에 두 개도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진짜 주인이 오신다. 이것도 두려울 거고요. 또요. 내가 이렇게 나의 탁월함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를 멈추실 때도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제일 두려울 겁니다. 낮추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지위가 있는데 낮추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게 되죠. 왜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의 겸손하라라는 뜻은 낮추다예요. 낮추다예요.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셨어요? 낮추면, 내가 이 모든 것에 겸손하면 내가 너 올려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이 낮출 것이며 바벨론에 대한 경고이지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했을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같은 상황도 달리 해석되면 은혜인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분을 제대로 알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달리 해석되어 하루를 살 소망과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통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달리 해석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편해질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